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부두로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 삼으셨던 기드온이 등장하는 것은 좀 의아할 정도입니다.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백대로 작디 작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치기까지 드러난 모습을 보면 충분히 연약한 자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셨는데 아우 저는 작디 작은 놈이에요 라고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라 하니까 눈치 보면서 밤에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혼자 못하고 종 10명을 데려다가 함께 같이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사사 기드온, 큰 용사 기드온 그러면 그 등장이 좀 이렇게 좀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그 다음인데도 우상을 아직까지도 집에 모셔두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서진 것을 보고는 오히려 기드온을 찾아 죽이려 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외쳤던 순간에도 자신들이 모시고 있던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격으로만 보면 그들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나 방법은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놓고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아직까지도 집에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지만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는 그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의 상태가 바알과 아세라를 기드온이 부숴버리면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런 기드온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다 드러나요. 그때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오늘 말씀이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뭉쳐서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랬을 수도 있지만 기드온이 밀타작을 할 때니까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남들은 다 파종할 때 싹이 나기도 전에 다 짓밟혀가지고 없는데 기드온은 이 수완도 좋고 좀 얍삽도 하여서 파종을 몰래 해서 이제 밀을 수확했단 말이죠. 그리고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드온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게 얼마나 됐겠어요. 눈치도 보이고 파종한 걸 이 미디안 사람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리고 와서 낙타까지도 다 끌고 와서 다 짓밟아버리고 다 빼앗아 갔는데 어느 정도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꼬셔서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그때 짓밟아서 뺏어온 것들이 한참인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나? 그래서 그것을 뺏으러 왔을 것. 그게 한 가지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미 많은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기드온과 같이 소수의 인원이 밀을 수확하고 타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그걸 빼앗아 갈 만한 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 몇 마리 잡자고 킹콩을 불러오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고 한다는 것은 파종했을 때 땅을 짓밟고 빼앗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상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마 확실한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또 공포가 시작된 거죠. 파종할 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놓고 그래도 다음 파종할 때까지는 숨어서 수확했던 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먹으면서 버틸 수 있었는데 기드온이 등장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회파시킨 것, 부숴뜨린 것 때문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쳐들어올 때가 되진 않았는데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거죠. 그들만 왔다 하면 모든 것이 폐허가 돼버리거든요. 다 빼앗기고 주저앉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포는, 삶에 대한 공포와 신기함과 고통은 대부분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는 공포, 그리고 더 필요한데 쉽게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 그나마 있는 것도 금세 줄어들 것이라는 공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공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번에는 단지 파종한 땅을 짓밟아버리고 이스라엘의 것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토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제하여 버린 일에 대한 복수로 왔어요. 여러분, 이 종교성이 바탕을 둔 전쟁은 언제나 그야말로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 종교전쟁이라고 그러면 십자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200년 이상.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그 여파, 크고 작은 싸움들을 다 합치면 한 300여 년 정도 되는 그 십자군 전쟁 사이에 죽어간 인원들이 수백만입니다. 수백만. 그리고 세계에서 크고 작은 분쟁 지역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특정 종교의 원리주의자들의 테러들이 있고 이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아직도 수니파와 시아파의 싸움으로 지금 버티고 있고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고 독립하여 갈라지기도 하고 아예 흡수되거나 비대해지기도 합니다. 이 종교성으로 바탕된 전투 안에서는 결과에 어찌됐든 간에 무고한 사람들이 괴롭게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미디안이 다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골짜기 거기에 진을 쳤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각오가 대단했을 겁니다. 전쟁의 참상 또한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어떤 그런 각오와 더 심하게 짓밟아 주리라 하고 쳐들어왔던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기드온이 혼자서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걸로 과연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입니다. 34절 보시죠. 34절 시작.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 말씀 다 읽기 전에 처음에 첫 문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의 진영 안으로 진을 치고 들어왔던 그 소식을 듣고 굉장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기드온이란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그를 성령이 이끄시고 그 전쟁을 대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리니까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에셀이라고 한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만 그냥 아비에셀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겁니다. 6.25 전쟁에 미국도 참여하고 캐나다도 참여하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에셀이라는 딱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에셀 사람들, 아비에셀 족속들 그 사람들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위해 진치고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대면해서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여러분 이 아비에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더러 너 바알과 아세라를 제하여 버리라 했을 때 기드온이 굉장히 쫄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밤까지 기다렸다가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제하여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지금 회파되어져 있거든요. 그때 기드온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비에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대면하여 전쟁하려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로 변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그 기드온을 죽이려 하고 기드온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기드온한테 성령이 임하셔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기드온을 위협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크고 무슨 대폭발을 일으키는 화려한 일들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일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꼭 그러한 것으로만 일하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에 사로잡힌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으로도 그가 속해 있는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시죠. 이렇게 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되자, 이게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자. 이거는 약간 10점짜리 고백인 게,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기드온이 사람들을 보내서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아비에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모으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능력이라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일이라 라고 말을 하는지 그 다음 구절부터 이유가 나옵니다.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제하였을 때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위협하던 그런 사람들인 아비에셀 사람들조차도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기드온 곁으로 모여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고 쫓아왔는데 정작에 기드온은 3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의심한단 말이죠. 함께 온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더 의심합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표적을 요구하는데, 처음에는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 놓고 타작마당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 여기다 양털 좀 둘 테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주변은 땅은 다 마르고 이 양털만 젖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짜보니까 그릇에 한가득이에요. 진짜 양털만 젖었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표적을 구하죠.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본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양털만 젖게 한다든가, 또는 양털 주변에 땅들만 젖게 한다든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마법과 같은 일, 마술과 같은 일들은 우리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냥 자신의 사역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병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그 중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도 고쳐주셨죠. 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부활되시는 예수님,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자신이 곧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죽음 뒤 부활할 거다 라는 것을 보이신 이적이었었어요. 그분을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임을 나타내신 겁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들은 일단 문둥병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동네에서 쫓겨나야 됐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죄악으로 걸린, 죄의 저주로 걸린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눈만 마주쳐도 영혼이 변질돼가지고 이 죄의 내용, 이 병이 나한테 전이가 될까 무서워서 쫓겨났다고요. 동네 밖으로 쫓겨났다고요. 행여 가다가 길을 가다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문둥이가 간다고 소리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여 나하고 눈 마주칠까 두려워서,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병 걸릴까 두려워서. 그리고 나중에 문둥병이 다 낫게 되면, 진짜 행여라도 낫게 되면 그냥 나 낫어요 하고 동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중에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지는 않아요. 나병이 고쳐져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동네로 돌아왔더라,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걸렸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성경에 있긴 있어요.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이적을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제대로 잘 관리해서 나아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뭐 동네로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도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우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에 걸려 죽습니다. 어디에도 말씀에도 나병이 나와서 문둥병이 나와서 제사장에게 보인 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단 말이죠. 누구도 할 수 없고 요행을 바랄 수도 없는 일에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이 모두가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요행이나 우연으로라도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게 되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양털만 적게 하시고 양털만 마르게 하시는 분이면 믿겠다 하는 것,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적이면 되겠다 하는 것이죠. 왜요? 앞으로도 이런 이적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적에만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적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면 이적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고 이적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양털이 젖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 그걸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고 양털을 젖게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음번에도 양털을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적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적 그 이상을 행하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냥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이적들을 통해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 필요할 때 원하는 모양으로 뽑아내는 자판기 하나님으로만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일하심의 의미를 알고 믿으면 그런 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서 있느냐 아니냐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게 이적이든 아니든 말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다시 시험하게 하소서 하면서 요구한 이 표적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양털이 젖거나 마르거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기드온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줄을 알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털이 젖거나 마르거나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실 줄을 알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알겠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우리를 통한 수많은 크고 작은 이적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백성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이적들의 정신 팔려서 그런 이적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적을 통해서 누릴 생사화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은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 되심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분임을 나타내신 것이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잘되고 못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구원을 완성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희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게 하는 것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게 하셔서 자녀답게 살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오늘은 4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7장 1절 말씀 읽으실게요. 다 같이 시작.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를 알고 계시죠? 그들이 믿고 따르던 신에 대한 복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더러 싸우게 하라던 기드온의 말대로 오늘 7장 1절 말씀 보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해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기드온은 미디안의 신과 싸우게 될 겁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미디안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죠. 이 싸움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걸 보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보다